우리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3장 33장 3절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말은 찌아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늘 이렇게 찌아카 부르짖었어요.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부르짖었어요. 또 사사기서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외세의 침입을 당해 가지고 압제를 당하고 추수 때가 되면 다 걷어가고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찌아카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고상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 가지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한다 그래. 아직 옛날에는 그냥 그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힘들어서 부르짖어서 기도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일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우리가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묵상 기도도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할 때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훈련이 중요한데요, 이번 근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행복을 회복받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행복. 그래서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남들 일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행복, 또 하나 두 번째 뭐죠? 순종하는 행복. 내가 옛날에 나 같으면 순종 못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순종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감사한 생각이 들고, 내가 변했다 하는 나 자신을 칭찬하기 위해서라도 행복한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것은 나의 세대, first generation 뿐만 아니라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성경에 보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뭐냐? 순종을 잘하는 성도. 순종을. 그래서 정말 이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 만나볼 때 목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 보면 애들이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는요, 이게 우유 먹여 키워가지고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부모를 얼마나 받아 제끼는지 모르겠다고. 애기는 역시 모유로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순종은 축복이다. 순종하는 행복.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섬기는 행복이다. 나같이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성도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행복을 발견하면 이번 성회는 하나 귀한 복받은 성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무슨 생각을 갖는다고요?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해야 복받는다. 그 생각이 그 언어 속에 늘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삶이요, 얼마나 축복되고 소중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환난을 극복하는 중보기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경험하게 되고 또 환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도 환난도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을 잘 지혜롭게 대처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숙한 성도가 되고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 면역 활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환난을 잘 극복하는 그런 그 기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보면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분은 어려움을 금방 회복하겠구나. 아, 이분은 회복하려면 어렵구나.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어려우세요. 그러면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회복이 오래 갑니다.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유 나만 겪는 일인가요? 다른 사람도 다 겪는 일이죠. 이분은요 이거 회복하기 빨라요. 빨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환난을 대하는, 또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요, 다만 이렇게 고난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삶을 다 들여다보면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잘 컨트롤 하느냐가, 어떻게 잘 조절하고 극복하고 넘기고 살아가느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예배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제가 가봤더니 아주 굉장히 거대한 유적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전도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아주 그 교회가 이게 융성하게 세워지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요한 사도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그곳에 오셔서 마지막 생일을 보내셔서 그 마리아의 무덤도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성 요한 기념교회가 3층으로 된 웅장한 교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다 탐방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야 이렇게 웅장한 교회가 세워졌구나 하는 그런 감동도 받았지만, 제가 사대 지역에 갔을 때 사대 교회를 봤는데요, 이 그 헬라 신전 이렇게 이만한 기둥인데요, 그 기둥을 통해 옆에다가 10명도 안 들어가는 교회를 세워놨어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갔는데 몇 사람 들어가니까 꽉 차서 못 들어요. 그래도 그 신전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을 이어갔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요, 맨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에게 기도할 처소가 필요하다. 아마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아마 그걸 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하는 그런 감동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에베소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되어졌던 그런 그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옥중서관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본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박해하는데요, 거기에 그 당직자들이요, 주권자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눈 감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유대인들이 몰려가 가지고 거기 다 때려 부셔도요, 아무런 그런 그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우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크게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시험을 참고 잘 견디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는 것들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마 억지로 그렇게 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된다면 이 시험과 환난과 이 고통의 때를 잘 더 은혜스럽게 넘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목회 초년병 시절에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요, 교회는 부흥돼 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이게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제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예. 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중에 우연히, 저희 처가가 여기 동부 이천동에 사는데요, 그 동부 이천동에 일주일 휴가 왔는데 거기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해서 서서 2시간 동안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다가 거기서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회복받았어요. 얼마나 내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까지 살면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했어요. 죄송했어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수십 년 살면서 제가 눈물 흘리는 걸 못 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마른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다음에요, 뻑 하면 툭 건들면 울어요. 어제도 우리 성산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굉장한 은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자기 자신의 삶도 어렵고 힘들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오히려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환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김으로써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면서 우리가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그 중보 환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 구절 찾으면 많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 가운데서 보면 첫 번째,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세상 주권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영원하신 주권자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권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환난과 아픔들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영원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 더 영원한 것, 더 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좀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에베소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더 넘치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힘껏 기도하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도 응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yes,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응답이고요. no, 안 된다, 그거는 지금 너한테 안 돼. 아주 그 어린애가 장난감으로 그 칼을 달라고 그리고 가위를 달라고 하면요, 그것을 그냥 주실 그런 하나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no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또 응답이 있냐면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wait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좋은 것은 the better way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셔요? The better way로, God's way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그 베이스먼트로 이렇게 쫙 깔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학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속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즘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건강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박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뭐 너무너무 이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한다고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 받고 하는 모든 근원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냐면 내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해 있는가, 그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성이 얼마나 건강한가,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의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또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요,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자꾸 사로잡혀 있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가치관으로 가득 차고 내 판단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셔서 나를 자꾸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롤러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이 큰 사람이고 마음이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은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요, 별로 그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한마디 말을 툭 던지면요, 그냥 쉽게 분노하고 쉽게 아주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정말 이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정말 부자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얘기하고요, 어중간하게 부자인 사람들이요 자기가 부자라고 자랑합니다. 예. 이런 문제들의 그 병든 문제들의 가운데 하나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막 시기 질투가 생기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그 공부 맨날 하시는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그건 한 가지입니다. 예. 자꾸 싸우려고 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돈 빌려고 그러고 화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보면 여기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도요, 직업이 결정되는 것은 자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에 의해서,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에 의해서 직업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이게 정원을 이렇게 가꾸는 가드너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원을 가꾸는 사람이 데리고 나오면 공항에 데리러 나오면요, 이 사람은 그거 따라가서 그거 배워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평생. 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데리러 나오면요, 이 사람은 페인트 칠하게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잘 나가던 대기업에서 있었고 최고의 학벌을 지내고 내가 미국에 왔는데 앉아서 하는 것은 잔디 깎고 페인트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품고 교회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딱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나한테 신경 거슬리게 하잖아요. 바로 폭발합니다. 바로 폭발해. 하나님의 성전이건 어디건 간에 그냥 막 싸우고 날리고 그냥 이런 일들이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목회가 어렵고 이민 생활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민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주께서 주신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속사람이 병들어 있고 열등감에 시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런 그 어려운 지경에 더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기게 되고 내 안에 상처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릭 프롬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늘 죽겠다, 못 살겠다, 망했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생산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세워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산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간 좀 지나더라도 제가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경쟁 체제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회사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의 생각은 단순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삶의 체계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남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 사람은 생각해낸 거예요. 요즘에 안철수 씨가 뭐 융합 이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건 벌써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한 얘기예요. 그 새로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 부딪혀서 만나게 합니다. 이 학문들을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쪽 학문과 이쪽 학문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제 삶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막 지금 뭐 안철수 씨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벌써 이 융합 학문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예. 아주 그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도록 그 미국에서는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 대학생들이나 이 연구원들에게 연구 과제로 주는 게 뭐냐면, 보통 50년, 1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들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하이테크들을 다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개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개발하냐? 이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순식간에 값싼 방법으로 확 개발해 버립니다. 제가 10년 전에 미국 갔을 때도 한국에서는 인터넷이 얼마나 빨랐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인터넷이 안 되는. 그래갖고 인터넷을 이렇게 설치가 기다리는데요, 한참 걸려도 안 되고 또 끊겨지고, 이게 너무너무, 야, 이게 무슨 미국이 뭐 이러냐 하는데요, 이 불과 3년 4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그 동네에 인터넷이요 얼마나 초스피드하게, 우리 성산교회 와서도 인터넷 쓰는데요, 우리 집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음이 먹으면요, 그것을 값싸게 그냥 확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소비재 물품 같은 거는요, 이 그 중국 같은 데서 다 사다 쓰지만은 가장 고부 가치의 그런 그 기술들은요, 미국이 그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남들과 경쟁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 피자 먹을 때 이렇게 피자 종을 이렇게 나눠서 먹잖아요. 그걸 파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만한 파이를 여러 사람이 달기부터서 나눠 먹는 그런 삶이 아니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피자 파이 자체를 엄청나게 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와서 마음껏 먹고 갈 수 있도록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확 열려버리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실 때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면요,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 줄 몰라요.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라,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네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라. 왜? 하나님께서 걔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1세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기 때문에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중보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한 건 뭐냐면 2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의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 멀리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에 거기에서 그 유대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아기가 아버지한테 그냥 그 아우슈비츠에서 보면요, 그냥 뼈밖에 안 남았어요.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가스실로 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 주세요? 죽음 앞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단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그것을 극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제 더 깊이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환난 당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36절과 3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조금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기 때문에 환난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설령 여기서 고난당하다가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 자살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명한 큰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신앙적으로 재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재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보입니다. 그게 평생 주님을 위해서 장로님으로 수고하고 애쓰셨는데요, 마지막에 사건 터졌다고 자살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가지는 길입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능히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깨닫게 되는 관계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무에 비유하고 있고요, 건축물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뿌리가 깊을수록 이 나무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63 빌딩 지을 때 거기 맨날 지나다녔는데요, 버스 타고 지나다녔는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요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밑으로만 파고. 그게 도대체 저거는 뭘 하길래 밑으로만 팔까?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요 빌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옆에 있는 빌딩하고 비슷해지더니 나중에는 옆에 있는 빌딩이 추월하지 못할 정도로 쭉쭉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뿌리가 깊어 있는 사람들, 그 뿌리가 터가 깊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이 환난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살아도 그리스도 것이요, 죽을 때도 제 마지막 소원은 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면 좋겠어요. 설교하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몸이 아파서 설교 못합니다 그러지만 저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설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의 모 교회 권사님이 제주도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이분이 이게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오늘 내일 하는 병.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선교여행 갑시다 그런 거예요. 남들 같으면 아유 쉬세요, 요양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이 선교여행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 제주도에 선교여행 따라갔어요. 거기서 전도하다가요 한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요, 그 젊은 여자를 전도했어요. 거기서 그 권사님께서.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직원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 직원 세미나에 앉아있는 그 권사 후보 되시는 분이요, 안말기예요.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런데 권사 예비자 교육에 나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교육하다 말고 얼마나 눈물이 난지 알 수 없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명령하시고 내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다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나와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환난 당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셔요.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극복하는 이 기도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값진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다고 여러분 소외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